복잡한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셨죠? 비록 영어로 했지만 그 가사가 너무 아름다웠고요. 또 이렇게 찬양하는 네 분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인데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요한 방에 들어가서 쉴 줄 모르기 때문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을 잘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미 오셔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간신히 생존하는 사람들에게 쉼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래요. 더 크게, 더 좋게, 더 빠르게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more. 또 반복되는 겁니다. 더 크게, 더 좋게, 더 빠르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핸드폰이 언제 나왔지? 그러고 봤더니 제가 유학을 온 다음에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몰라요.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그러면서 일을 할 때 얼마나 생산성이 있느냐를 따지는데 사람의 가치는 뭘로 평가되냐면 생산성이나 성취로 평가됩니다. 그런 사회에서 쉰다는 것, 정말 쉬는 것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워라벨이라고 한국에서 표현을 합니다. Work and Life Balance. 그러니까 일과 삶의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지 않으면 이 어렵게 취직한 회사를 슬그머니 그만두는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가정을 방문하고 특별히 널서리를 가보면 진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일과 내 삶의 이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러고 살아가죠. 삶의 짐이 무겁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건 어른들만 저렇게 무거운 게 아니고요, 애들도 힘들답니다. 학원 다니느라고 너무 힘들고요, 친구들 관계가 너무 힘들고요, 공부하기는 더더욱 힘들고요. 그래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요 이제 이렇게 돼요. 하다가 지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탈진이라고 얘기하셨고요, 영어로 번아웃 된다고 그러죠. 다 타버린 겁니다. 더 이상 탈 게 없어요. 이렇게 탈진하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아드레날린이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공격하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의 생존 모드로 바뀐답니다. 몸과 마음이 긴장되고요, 그 결과 우울증, 분노, 공황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쳇바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려놔야지, 주님을 의지해야지, 주님을 바라봐야지, 그렇게 자꾸 되뇌이지 않으세요? 자,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 참된 쉼이 있다고 했는데 잘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나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쉼이 없을까요? 자, 오늘 요거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쉼이란 무엇인가? 쉼이란 무엇인가? 우리 신약 성경에는 쉼이라는 단어가 아나파우오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셔도 되고요, 기본 뜻은 쉬다, 안식하다 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샤바트인데 그래서 세베트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치다, 중지하다, 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쉼은 뭐 하는 거예요?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쉬려면 뭐 하셔야 돼요? 그치셔야 돼요. 중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휴식이라는 명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쉬는 것입니다. 이 쉼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휴식을 얻고 다시 충전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몸이 너무 피곤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책보다 뭐 하고 있어요? 잡니다. 이렇게 자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요즘 현대인들을 봤더니 마음도 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불 보고 멍하게 앉아 있는 걸 불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 보고 멍하게 앉아 있는 걸 물멍이라고 그래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자, 이제 왜 필요한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쉬라는 게 쉼인데 누가 쉴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안식일을 기억해서 쉬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누가 쉴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쉰다는 건 몸만 쉬고 마음이 못 쉬면 진짜 쉴 수 있어요, 없어요? 몸도 쉬고 마음도 쉬어야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 드립니다. 쉼은 찾는 건가요? 얻는 건가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쉼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쉼을 주는 건가요? 자, 헷갈리시죠? 제가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쉼은 만드는 게 아니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쉼을 찾아다니셨다면, 쉼을 만들려고 하셨다면 절대로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쉼을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돈 벌 만큼 벌고, 성공할 만큼 성취하고 성공하고, 노력할 만큼 노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최대의 희망이 뭐예요? 일찍 은퇴하는 거예요. 은퇴하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퇴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열심히 일하다가 쉬지도 못하시고 끝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쉬는 게 쉽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쉬기 위해서 열심히 올라가는데, 여러분, 내가 쉴 때 내 자리는 누가 지켜줍니까? 열심히 올라갔는데. 그럼 여러분, 쉬러 가서 내 자리를 누가 지켜주지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쉼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쉼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쉴 수 있으면요, 내가 일 안 해도 누군가 내 자리를 메꿔주고 책임을 져주면 마음 놓고 쉴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 나 대신에 다 책임을 져줄 수 있으면 내가 마음 놓고 가서 쉴 수 있잖아요. 그래야 진짜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쉰다는 건요, 쉼을 논하기 전에 무슨 질문을 하셔야 되냐면, 누가 쉴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가 진짜 쉼의 핵심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쉼은 누가 소유권을 가졌는지에 대한 깨달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열심히 살아야 되죠. 더 벌어야 되죠. 그러니까 염려, 걱정, 불안이 끊임없이 찾아오고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질 걸 믿으니까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뭐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 관리하고 살기 때문에 궁극적인 책임은 누가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진짜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달려갈 때는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 못합니다. 그거 아세요? 열심히 일하면서 깊은 생각에 빠질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런 분 계시면 대단하고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열심히 일할 때는 일 생각밖에 안 나요. 진짜 생각하려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려면 뭐 하셔야 되냐면요, 쉬셔야 돼요. 그러니까 쉰다는 건 뭐 하는 거냐면,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구나 라고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진짜 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지금 잠깐 일은 하지 않지만 집에 와도 마음은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죠.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경영하는 사장님은 집에 가도 일을 안 해도 쉽니까, 못 쉽니까? 왜 못 쉬어요? 지금 이제 뭐가 돌아가요? 계속 이 사업 생각이 돌아가요. 그런데 월급 받는 사장님은 일 끝나고 오면 쉽니까, 못 쉽니까? 왜 쉬어요? 책임 누가 져요? 주의 질 거고 나는 월급 받는 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진짜 쉼을 쉬고 싶으시면 삶의 주인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 없이는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와도 나를 책임지는 주인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 나는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 진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좀 창세기 공부를 하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원리가 나와요. 창조하신 다음에 숨 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숨 쉽니까, 안 쉽니까? 숨 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밥 먹고 오셨죠? 점심에도 식사하실 거죠? 저녁은 어떻습니까? 이식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은 안 드시겠지만 내일 아침 드셔요, 안 드셔요? 왜 먹습니까? 왜? 하나님이 먹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여러분이 꼭 드셔야 될 것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씨 맺는 열매 맺는 채소고요,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이런 것 드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거 먹으면 거치니까 뭘 드시냐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먹죠. 가급적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 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사람 손이 적게 간 걸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람은 뭐 하는 존재냐면요, 잠자야 돼. 그래야 쉽니다. 여러분 있죠? 고민이 많으면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어요. 자, 그래서 창조주를 인정하고 내가 창조된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인정하는 사람만 뭘 지켜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교회 나왔다고 안식일을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참된 쉼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안식일에 몸만 교회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주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래서 더 많이 얻기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데, 그
그런 사람에게 오는 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쉬어야 할까요? 뭐 너무나 뻔히 아는 얘기입니다. 안 쉬면 어떻게 돼요?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 그림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자려고 누웠는데 몇 시예요? 새벽 3시 20분이에요.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쉴 수 있어요? 이 사람 지금 쉬는 거예요? 안 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 사람이 지금 누워있는 침대는 되게 고급 침대 같고요, 아주 푹신한 이불을 덮었어요. 그런데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 잠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 다음 날을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을 통해서 창조주를 인정하고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쉼은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쉼이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안식일교회 목사가 정말 쉼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자, 여러분 진짜 좋은 차는 많지만 진짜 위험한 차는 어떤 차냐면요, 아무리 비싼 차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타시겠습니까? 안 타시겠습니까? 아무리 덜덜거려도 브레이크가 잘 들면 그 차는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비싼 벤츠라도 브레이크가 들지 않으면 잘 달릴 수는 있지만 멈춰서지 못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쉼을 쉰다는 건 브레이크가 있다는 거예요. 쉼을 쉬지 못하는, 그러니까 쉬지 못하는 건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고요. 그러면 큰 사고 납니다. 여러분 언제가 쉴 때인지, 지금 요 그림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 방전됐다가 충분히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도 되지 못하고 또다시 가서 방전되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는 쉴 때랍니다.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만 들리고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는다면 쉴 때라는 거예요. 가족들의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마음이 너무 급한 거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고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가 아니라면 정말 심각한 거죠. 오래간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잠깐만 바쁜데 나중에 연락할게 하고 끊으면 진짜 바쁜, 이제 마음이 정말 쉼이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서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에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서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다면 진짜 쉴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 어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진짜 내가 쉴 때구나. 목사가 바쁜 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렇죠? 여러분 쉬는 건요 낭비가 아니라 힘의 원천입니다. 그러다 하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눈에 보이는 짐보다 더 무거운 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쉬고 싶다고 쉬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그럼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 피곤하시니까 지금 자겠습니다 하면 그러니까 눕는다고 잘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눕는다고 못 자죠. 밤에 잠 안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는 것도, 자 우리 쉽시다. 자 우리 쉬기로 우리가 다 결심하고 투표하고 다 만장일치가 됐는데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력해서 몸은 쉴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못 쉽니다. Bigger, better, faster, more.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좋게, 더 크게, 그렇게 만족하지 않는 마음은 절대로 쉴 수 없습니다.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요, 쉼 없이 달려가다가 한꺼번에 쉬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병원에 입원한다고 그래요. 평상시 쉬지 못하고 이제 한꺼번에 몰아서 쉬는 걸 어디서 쉬냐면요, 병원 가서 돈 많이 내고 쉽니다. 평상시 집에서 쉬면 되는데 언제 만족하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뭐예요? 쉼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요, 쉬는 건 쉬고 싶다고 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알아야 쉴 수 있어요? 아버지. 삶의 주인을 알아야만 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쉼이에요. 누가 쉼이라고요? 예수님이 쉼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성경에 나온 얘기인데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5년 동안 내 인생에서 최초의 15년,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를 제외해 놓고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16살이 되었던 해에 친구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 말에 설득되어서 나는 어릴 적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고요, 종교는 속박일 뿐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55세가 된 톨스토이가 다시 내가 버렸던 그 신앙,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답니다.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나의 구주인 그리스도께로 돌아왔고요, 예수 안에서 진짜 안식을 발견했다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날 교회를 온다고 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짜 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쉼을 얻는다는 것은요,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는 것인데요, 자, 몸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진된 에너지를 재충전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홀로 보내는 시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의 휴식이에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얽히고 꼬이면 그 밀려오는 짐, 특별히 마음속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짐, 그건요, 가만히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야 해결돼요. 뭔가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마음의 휴식이 필요할 때 첫 번째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셔야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제자들을 보내놓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다음에, 야, 따로 한적한 곳에 가도 좀 쉬자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현대 과학이 이러한 것을 밝혀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우리 몸에 세포가 있죠. 그 세포를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세포핵이에요. 세포핵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옛날에 이상구 박사를 통해서 잘 들으신 내용인데 거기 DNA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DNA는 뭐냐면 정보들이에요. 그런데 이 DNA가 이제 분열하면서 또 다른 세포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유전자 정보의 끝에
실타래가 풀어지지 않도록 딱 점에 놓는 그 부분이 텔로미어랍니다. 이게 유전자 정보를 잘 이렇게 그러니까 복제할 때마다 흐트러지지 않게 잘 이렇게 보호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텔로미어라는 것은 세포 끝에 있는 건데, 세포 분열이 진행될수록 그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건 다시 말하면 노화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저 끝에 그러니까 실처럼 정보가 쭉 있는데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게 뭐냐면 텔로미어인데, 이게 분열을 하면 할수록 저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짧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짧아지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는 방법이 뭔가? 요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명상해요. 그러면 이 텔로미어가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마음을 챙긴다고 얘기를 하고요, 마음 챙기는 것이 휴식의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조용히 명상만 해도 우리 몸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뭘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휴식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할로의 멍키 실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새끼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하는 건데, 어미 원숭이를 저렇게 인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젖을 먹는 새끼 원숭이가 젖병이 있는 그 어미 원숭이는 저렇게 철사로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옆에는 부드러운 털로 어미 원숭이를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러분, 밥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젖병이 있는 철사로 만들어 놓은 어미 원숭이에게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거기를 안 가요. 항상 어디 있냐면 부드럽고 따뜻한 털로 만들어 놓은 어미 원숭이를 가서 끌어안고 있다가 밥 먹을 때만 어디로 가요? 그 철사로 만들어 놓은 거기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고 싶다는 겁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걸 좀 느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사진 가져왔어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사자도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이 저거죠, 미어캣 이렇게 꼭 안아줍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어떻습니까? 호랑이도 이렇게 새끼를 안아주고요. 이 동물의 왕 사자가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핥아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요,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꼭 안아주시는 거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은 이러려고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하고 좀 한번 꼭 안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이렇게 꼭 안아주면 좋지 않으세요?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휴식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자,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되는 동사 세 개를 제가 찾았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내게 오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여러분, 요걸 하면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진짜 쉼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진짜 쉼을 얻으시려면요. 두 번째, 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매자는 건 이미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있는 그 멍에를 우리 보고 함께 매자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사셨냐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예요. 누구나 다 뭐 하는 거라고요? 살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야 와서 멍에 매라고 말씀하시는데 혼자 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매는 멍에를 같이 매자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 멍에는요 요렇게 매요. 두 마리가 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힘센 소하고 조금 약한 소하고 같이 매게 한답니다. 그래야 약한 소가 같이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이 멍에는 예수님이 같이 매자는 건 뭐예요? 내가 함께 매고 끌고 갈 테니 너는 뭐 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따라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할만합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할만합니다. 매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우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배우려면 먼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이 멍에를 함께 메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말 열심히만 하시면 안 돼요.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제 그 EBS에서 하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 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건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연민과 이타심 연구 및 교육센터에서 연구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신앙 얘기가 아니고요. 스탠포드 대학이 어디냐면 저 샌프란시스코 밑에 있거든요. 정말 유명한 대학입니다. 아주 훌륭한 대학인데 거기 있는 이 제임스 도티라는 이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연민은 적극적인 뇌의 변화뿐 아니라 당신의 몸에 생리적인 휴식을 가져다 준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글을 좀 가져왔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 보면 좀 더 차분해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연민을 더 갖게 됩니다. 타인에게 연민을 갖고 행동하면 자신의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의미는 타인을 돌보고 친절하게 대할 때 실제로 그 혜택이 내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제가 예언의 신에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스탠포드 대학교.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요, 흔히 가장 무자비한 존재가 살아남는다는 적자 생존을 얘기하는데 장기적으로 보자면 가장 친절하고 협력적인 존재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협력하고 보살피고 우리에게 의존해 갈 수밖에 없는 어린 존재를 보살피고 양육하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탈바꿈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고 탈바꿈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궁극의 통찰은 뭐냐면 그 힘은 어디 있다는 거냐면 연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정말 나를 돕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연민은 우리 각자의 마음의 상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위대한 마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셨냐면,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노니, 민망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배워야 될 정말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아까 과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연민인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요, 마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정말 배워야 될 게, 진짜 마음의 쉼을 얻기 원하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게 뭐가 필요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잠깐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얄밉게 보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셔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셔야 된다고요? 불쌍히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래야 여러분이 치유되고 마음의 휴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배우고 내 멍에를 매라는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집사님을 아는데요, 이 집사님이 시동생하고 신랑하고 얼굴을 안 볼 만큼 사이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가족 간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서로 주고 나면 그 사람만 상처를 입는 게 아니라 누가 상처를 입냐면 내가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 이 집사님이 하신 게 뭐냐면, 그 교회의 다른 집사님을 찾아가서 방문을 했는데, 그 집사님은 남편과 딸들과 살고 있는데 이 남편이 건설 회사에 다녀요. 그런데 거기서 일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몇 달째 누워 있는 겁니다. 딸들은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 집사님은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줬으니까 일하지 않고 전업주부를 했는데 앞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그러니까 나도 지금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집사님을 찾아가서 방문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방문했을 때 무슨 얘기 할까요?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라는 얘기를 할까요? 그 힘든 사람을 같이 동정하고 공감하고 위로해 줄까요? 위로해 주겠죠. 근데 이 집사님이 돌아오면서 뭘 느꼈냐면, 나는 분명히 나보다 힘든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도와줬는데, 위로했는데 내 마음에 위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능력은 어디 있냐 하면, 다른 사람보다 힘이 많다고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요,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사람을 예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도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한테 와, 그리고 같이 불쌍히 여기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영감의 글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의 짐을 짐으로써 휴식을 찾아야 한다. 주께서 그의 생명을 바치신 그 위대한 사업에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휴식을 발견할 것이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셨다. 그분은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그분에게 배우기를 바라신다. 그리하면 우리가 쉼을 얻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쉼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다.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도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 경험 속에서 우리 주께서 주시는 쉼을 발견할 것이다. 그 쉼은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의 짐을 짐으로써 얻는 쉼이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영감의 글이 설명해 놓았고
이 놀라운 진리를 누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믿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미 알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답답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성경도 읽고 있고 영감의 글도 아는 제가 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하면 뭡니까?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넣어야 짠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해야 나한테 유익이 있는 것이겠죠. 하늘아버지, 우리가 당신 안에서 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쉼입니다.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어디론가 가지 마시고 예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 꼴보기 싫어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진짜 안식일 교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런 안식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참된 쉼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고 또 그 평안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오니 저희 곁에 함께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길에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